14만 4천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고, 오늘은 아무라도 등이 그 수를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전할 겁니다. 그래도 14만 4천이라 숫자는 거론이 되고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7장의 말씀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본문에 들어가겠지만은 이제 여호와 증인부터 시작해서 저기 이단의 괴수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이단 종파들이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자기들이다, 자기들만이 유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례가 지금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매우 정확하고 바르게 아셔야만 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7장은 아주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하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14만 4천에 관한 것. 또 다른 하나는 대환란 중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성경에 예언된 몇 가지 사실을 기록해 둘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또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71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다 다루기에는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오늘은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로서의 구원의 기회를 받게 된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14만 4천 명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장은 6장과 8장 사이, 그러니까 대재앙의 7인 중에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일어난 재앙들과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 그 사이에 어떤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미래의 역사적인 어느 한 지점이 되겠죠.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역사적인 장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을 향하신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6장 마지막 절에서 자기들 머리 위로 쏟아지는 재앙을 바라보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6장이 정리가 되죠. 이게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러한 외치는 사람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has come이라고 영어로 번역되는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르렀다, 말 그대로 완료형입니다. 도착되었다라는 뜻인데,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 자, 그럼 네 천사를 한번 봅니다. 1절 말씀이죠. 네 천사. 이 일 후에 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 일 후, 이 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장의 내용들의 완료된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 즉 6번째 인의 재앙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공간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타난 재앙 이후에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그 공간이 어느 정도의 갭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땅 네 모퉁이라는 말이 있죠. 땅 네 모퉁이라는 말에 조금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땅 네 모퉁이, 땅 사방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닌 것 같다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땅 네 모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어떤 빌미로 쓰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억지 춘향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땅이 둥글지 않다라고 기록된 부분이 없어요. 그 성경은 한계 속에 있는 이 땅의 인간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지구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나가도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 당시 보면은 인간의 지혜가 지식이 또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어떤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의 표현의 차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과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들보다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보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문화예술, 철학 이런 것들이요, 그들이 발견하고 만든 테두리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대주제이신 창조자의 예정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고 창조자의 예정 가운데서 만들어질 뿐이라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네모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도 사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뭐 사방팔방에 사람이 널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방에 뭐 물건이 널려 있다. 우리나라 뭐 전자제품이 세상 사방에 나가서 판매되고 있다. 이런 사방이란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표현할 때 둥근 지구에 우리나라 뭐 삼성 제품이 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전 세계 사방에 우리나라 전자제품이다. 이렇게 사방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억지 춘향 벌이는 사람들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것은. 자, 여기 소개되는 네 천사, 이 문맥을 보면 8장에서 언급된 7째 나팔을 부는 천사 중 넷째 천사까지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네 천사들은요, 모두 이 땅과 바다와 강의 재앙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요. 자, 바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람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바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도 바람을 꾸짖으셨죠. 그리고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나옵니다. 스가랴는 4개의 병거를 받는데 하늘의 네 바람으로 온 세상의 주의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5장 3절에서 증거했습니다. 또 욥기서에도 바람이란 말이 나와요. 욥은 바람은 하나님의 기운이라 하고 37장 9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바람은 하나님의 병거다 이렇게 했어요. 또 다니엘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일어날 나라들을 말하고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바람을 보자고요. 전 세계는 어떤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어떤 기류를 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는요, 어떤 흐름을 타고 인류 역사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정치적이란 정치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의 흐름, 문화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세계적인 특별한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관심의 흐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양하죠. 한국에는 한류라고 하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한류, 흐를 유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은 유사말로 바람이란 단어로 대체할 수 있어요. 한류바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코카콜라가 많이 마신다. 코카콜라의 바람이 많이 부는 거죠. 또 뭐 웰빙 바람이다. 과거에 또 뭐 미투 바람이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겁니다. 각 나라와 시대와 세대를 따라서 흐름과 바람의 종류가 이처럼 다양한 것이죠. 또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공감되는 이를테면은 어떤 문화적인 공감 같은 부분도 있는데 또 어느 특정 부류에게만 해당되는 색깔론을 따지는 그런 바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 이런 바람이, 이런 사상의 흐름, 사상의 바람도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늘 여러분
여러분께 아직 큐티를 내보내지 않고 SNS 매체에다가만 지금 큐티를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따 오후에 보내드리겠지만 오늘 큐티의 제목이 문화의 우상화예요. 그 문화의 흐름을 너무 맹신하고 거기에 따라간 나머지 문화 자체가 우상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악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타고 들어온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기독교계에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바람이 현재 불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바람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니죠. 바울은 주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신 것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과 풍조에 말려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바람과 세상의 풍조들은 그 주권이 역시나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서의 바람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붙잡아 놓았다라고 했을 때 그 바람이 불지 않는 이 땅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땅에 바람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에도 바람이 없고 바다에도 강에도 온 천지에 바람이 없다. 여러분들의 콧바람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숨결의 바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바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매우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바람이 근원이 어디서 출발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만약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바다의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비나 눈도 내리지 않습니다. 온도의 변화도 없어요. 태풍도 없습니다. 공기의 유통, 공기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재해, 산업 폐기물로 쏟아진 오염된 공기로 막 가득해서 사람이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없는 상태에서 해로부터 오는 그 열을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는 더욱더 극심해지는 거고요. 가뭄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람이 없는 상태에 지구가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14만 4천, 요한계시록 이 계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이스라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로마서의 11장 말씀이 함께 나와야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도 71회에 관한 말씀이 등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회복 14만 4천은 육적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각 지파 12,000명이나 숫자가 나올 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등장하는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반드시 함께 더불어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시대를 돌아보면은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7장의 말씀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장차 이 땅에 올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2절에서 언급된 다른 천사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 천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 천사의 사역적인 면을 살펴보면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좌 앞에 내 생물과 관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도장이죠. 에스겔 9장에서는요, 이 마지막 살육이 있기 전에 먹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인치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고 또 우리가 세례받는 것, 침례가 있습니다. 자, 침례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 성령 세례는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조로 삼아 주시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 말씀에 해돋는 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해돋는 데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선포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범주에 있는 나라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만 4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을 성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인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이것은 영적,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별로 12,000명의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육 간의 모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 그런데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24만 4천은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요한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맞은 사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자처하는 여호와 증인들이 있죠. 여호와 증인들은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여호와 증인의 신자 수가 14만 4천 명을 넘어섰죠. 그러자 이제 다른 엉뚱한 이야기 되면서 다른 말로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말을 계속 번복하는 이유는 주님이 자기들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때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몇 번이나 얘네들이 이런 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또 디월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세계의 계획이라는 것을 일으킨 하버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버트 암스트롱도 14만 4천 명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 안에서 자기 조직 속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대환란이 올 때에 하늘에서 긴급하게 연락을 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사람을 꼬셔요. 문제는 이 말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뭐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 이 작게만 보이는 문자 해석의 오류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일을 일으킵니다. 성경의 그릇된 해석 자체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의 출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소위 말하는 짝퉁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예? 진품에서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에서 가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증인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 이 하버트 암스트롱의 디월드 프로그램 세계의 계획을 세운 그 사람이 말하는 14만 4천 명, 신천지의 14만 4천 명, 다 가짜죠. 근데 이것의 진짜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통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조그마한 해석 하나를 잘못하니까 이것을 자기네들이 받아들여서 자기네 것으로 몰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는 길게 설명할 것이 없어요. 진짜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설명이. 하지만 가짜를 진리로 포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진짜보다 더욱더 진짜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포장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이런 아전인수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이런 기독교에서 잘못 해석한 이러한 내용들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가짜가 진짜처럼 판치는 이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하죠. 사람이 똑똑하죠.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람의 몰지각함은요, 짐승들보다 그릇된 판단을 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그릇됨이 들어오게 되면, 영적 몰지각함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만희 따라가는 추종 세력이 되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짐승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인간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신의 어떤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사회적인 그런 인격 장애를 뜻하는 용어가 바로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상상 속에 나오는 세계가, 허구의 세계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자기 자신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영적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이에요. 영적 몰지각함.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해 주는 것, 자기가 진짜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자, 이 14만 4천의 수천을 한번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인치신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영적으로 복잡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한 사람을 인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인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은 자기 편을 만들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인치십니다. 이 말씀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시된 일이 있었어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로로 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들을 구원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 중에서 환난에서 구원받을 자들의 머리에 먹으로 표를 하라 하는 말씀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한은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에서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해서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각 지파 중에 12,000명이다 하고 전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보시죠. 우리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나셨죠. 오늘 소개된 각 12지파 가운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로 말씀드리면은 야곱이 양자로 받아들인 애굽에서 나온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자,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진 천사들이 14만 4천에게 인을 친, 그 인을 친 후에 보니 하는 이야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란 말이 나옵니다.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다들 흰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 흰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들의 분포를 보자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국가와 종족과 인종과 언어를 초월한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대환란의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대각성 운동이 곳곳에서 목숨 걸고 일어날 것이라 하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뒤늦게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나 순교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때는 보자고요. 이미 지상의 교회, 바로 우리들이죠. 오늘 우리들. 교회가 성도들이 휴거된 이후예요, 이것은. 휴거된 이후이기 때문에 구원을 향한 믿음의 투쟁은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 지금 우리와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이 현재 이 세상에서도 교회 들락날락하고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 대환란의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낸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이들의 수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이 대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살 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이들 속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세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 이게 첫 번째 성도예요. 우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을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인쳐준 14만 4천 명입니다. 세 번째는 대환란을 통과한 이 성도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죠. 우리는 1번에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2번은 우리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3번 들어가면 여러분은 정말 극심한 대환란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대환란 속에서 겪었던 고통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에 도달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이게 자기들의 구원이 자신들의 믿음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어린 양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이때 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들, 이들이 이 진리를 지금 깨닫는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가까웠으니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고 말했어요. 그래도 이때라도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늘 보좌에 이들이 오른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천사들이 경배를 합니다. 이제 천상의 모습이 나오죠. 자, 이들의 고백을 들은 모든 천사들이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하자 그걸 들은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찬송은 장로들이나 네 생물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천사들. 자, 먼저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입니다.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천사들이 바로 이 땅에서 구원하심을 받을 상속자들, 우리를 현재 섬기고 있는 수호 천사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보내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천사들은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과 이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섬기는 사명을 마친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섬기라고 보내심 받았던 천사들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장면이에요. 자, 이 말씀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요? 거룩하게 하고요. 우리로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로 삼으려는 자들을 위해서 이미 택함받은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를 보내주셨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 하는 섬기는 영인 천사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그렇게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자 천사들은 자신의 임무를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인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은 보실 수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은 나를 섬기던 천사가 누구인지 영의 세계니까 알 수가 있겠죠. 아, 저 천사가 나를 섬겼구나 하는 것을 알겠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내 주여 당신이 압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자, 왜 사도 요한이 이들을 알 수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미 답을 앞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그 능히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만약 오늘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였다면 요한이 과연 모를 리가 있을까? 아니죠.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렇죠?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겠죠. 근데 이와 같이 만약 그들이 큰 무리가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그 일본 교회의 일원이었다면, 성도였다면 교회의 사도 요한은 능히 그들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영의 세계니까. 특히 요한은 사도 중에서 가장 나중까지 살아서 예배소 교회를 돌보고 있었고 반모섬에 또 유배돼서 주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성도였다면 요한은 한눈에 알아봤을 겁니다. 그때 장로가 대답을 해주죠. 이는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이들은
대환란 중에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전하지 않음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이때는 이미 휴거가 이루어진 후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리 가운데 있던 성도들은 이미 나팔소리와 함께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 남은 자들은 예고된 7년 대환란을 현재 겪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 마지막 구원의 배려를 받은 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서 나타나죠. 자, 흥미롭게 이 무리들은 정말 어려운 과정과 결단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오른 교회와 같은 위치에 있지는 못해요.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보좌 앞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여기서 성전은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여기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곳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예배당. 그런데 이들은 이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뒤늦게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성전에서 나우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밤낮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있는 거예요. 이들의 위치와 우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하심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역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야기했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이 영광이 오늘 교회된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흥미롭게 가게 하는 것은 저희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지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호,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하나님의 공급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대환란의 때에 순교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환란을 겪었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굶주렸고 얼마나 목말라 했는가,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던가, 그들이 얼마나 눈물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대환란의 시기를 겪으면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속되는 재난 속에서 그들의 두려움이 떨고 있었는데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이것은 이미 사망의 천사들을 통해 붙잡아 놓은 바람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바람에 불지 않으면 말씀드렸지만 비도 없죠. 눈도 없죠. 이 땅은 뜨거운 태양이 그대로 노출됐을 것이기 때문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순교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는 말씀이 있죠. 목자 되신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로 씻어주신다는 것은 이들이 흘린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대환란 가운데 흘렸던 고통의 눈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기록했고, 요한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찬양을 비로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찬송을 들은 모든 천사들이 찬송과 영광과 지혜, 감사,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지금 천사들이 올려드리고 있는 이 찬양은요, 이미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본 하늘나라의 모습으로서 내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때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던지면서 경배하며 찬송한 그 노래와 같은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이 좀 길긴 한데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부활의 과정을 한번 잠시 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덤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련한 첫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유다는 에녹의 증언을 빌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이하부터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이 여기서 크게 둘로 구분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이 땅의 심판의 권세를 내리시고 나서 하나님께 바칠 때 구원받는 그런 부활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고통 겪고 부활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마시고 일본 성도 돼서 이 땅에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이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도요, 두 무리의 성도로 구분이 됩니다.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두 번째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살아서 휴거하는 성도들을 언급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에서 이루어질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했죠. 바로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성도들입니다. 자, 우리와 함께 휴거에 이르지 못하고 대환란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응?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 아무라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을 한번 봅니다. 이 땅에서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나 성도가 아닌 그냥 교인으로서 주님과 관계 있는 성도가 아니라 그저 교회 예배당과 관계 있는 성도,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기 위해서 오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들과의 만남을 즐기면서 오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마음의 평정 정도나 찾는 성도,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관전하는 성도, 교인, 이 사람들이에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의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여행자가 아니고 복음의 구경꾼으로 서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휘말려서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시는 거죠. 로마서 11장에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더러는 우둔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미혹을 주사 저희로 거짓을 믿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그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너와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인류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이레를 남겨두신 것처럼 민난 이방인들에게도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이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재앙 이후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주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통과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역사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도 결국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고통의 세월의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순교한 이런 결단,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이제 곧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고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존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오늘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고 수치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살려 하지만 정작 우리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무너진 현실 속에 한없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현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